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이 가르치는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 또한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방식은 당연히 달라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다르니까 우리도 달라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은 흩어 구제하면 가난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야 더욱 부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혜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이 아껴서 부자 되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히 아낀다고 하더라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의 살림은 줄어들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가난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살지, 돈 있어야 살아, 돈 없으면 마치 죽는 것처럼 큰일 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입니까? 성경을 따를 것입니까? 너무나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세상 방식을 고수할 것입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못 가는 그 좁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 것입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74주년 창립주일 감사헌금을 하게 될 텐데 전액 수재민 돕는 것으로 이제 사용하기로 당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을 말하면 우선은 부담부터 옵니다. 또 돈 이야기 하는구나. 이게 불편해집니다, 마음이. 그리고 나도 힘드니까. 나도 힘든데 뭐다 돈을 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제하는 것,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은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있냐 없냐, 얼마나 있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내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 이 문제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여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인지가 어디서 판가름 나느냐 하면은 가난하고 힘든 이웃들을 도와주느냐, 남을 윤택하게 하냐,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근데 남을 도와주지 않는다, 돈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재물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죠. 그럼 청지기가 해야 될 일은 주인이 하나님이 이걸 어디에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뜻을 깨닫고 그쪽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청지기는 자기 뜻이 없어요. 내가 할지 말지 고민 안 해요. 주인이 어떻게 생각하냐, 주인이 보내기를 원하냐, 보내는 거예요. 얼마 보내기를 원하냐, 그거 보내는 거예요. 그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 주인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내 소유를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선한 청지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두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뭐죠? 성경을 딱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왔죠. 그러면 빈손으로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받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받은 게 더 많은 거죠. 어린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은 거죠. 산 횟수만큼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받은 사랑을 내가 독점하고 내가 움켜쥐고 독식할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했던 복이 될지라 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이 우리에게서 종착지가 되어버린다. 끝나버린다. 문을 닫아버리고 안 흘려보낸다. 이거 썩어요. 그러니까 과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자 되는 길이 아닌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흘러와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이 파이프가 경유지가 막혀버리면 저기는 굶어 죽는 거예요. 저기 굶어 죽는 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인 거예요. 안 흘려보냈으니까.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돼야 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흘려보내도 충분할 만큼 우리는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받은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며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늘 뭐가 없어서 죽을 것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또 그러는 거예요. 충분한데. 지금 뭐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한 10년, 20년 먹고 사는 만큼 돈 모아놓은 사람도 있을걸요. 근데 뭘 걱정해요? 뭘 못 나눠줘요? 충분한 거예요. 나눠줘도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돼요. 세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고아와 과부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된 경건이래요. 누가복음 10장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보면, 여러분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걸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지나갔죠.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근데 그거 보고 그냥 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거 보고 그냥 갔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예요.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걸 보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포도주를 붓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에 데려가서 밤을 지새면서 그 환자를 돌봐주고 여관비 다 내고 다음에 돌아올 때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지나갔을까요?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피 묻어서 죽어가는 사람들 만지면 부정하게 되니까. 참된 경건은 어려움에 빠진 이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려두고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까? 그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보다가 참 재밌는 영상을 봤습니다. 상가에 있는 교회예요. 상가에 있는 교회인데 담임 전도사님이에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주로 젊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교인들을 한편으로 이제 뭐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이 노숙자 차림을 하고 교회에 올라가는 상가 올라가는 입구 앞에 앉아 있었어요. 기대가지고 모자 쓰고 북 숙이고 못 알아보게. 그래서 교인들의 반응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오는데 청년들이 오다가 노숙자를 보고는 이렇게 빙 둘러서 와서 들어가요. 바로 옆에 계단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와서 올라가요. 무섭다고, 냄새 난다고, 지저분하다고. 근데 어떤 청년 와서 괜찮으시냐고, 안 아프시냐고, 약 좀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묻는 청년도 있고. 그러다가 설교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차림으로 그대로 올라와서 강대상에 섰습니다. 모자를 벗는 순간 다 놀래버렸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냐? 하나님 앞에 뭐하러 온 거냐 이게? 이게 예배라고 할 수 있냐? 교회, 멀리도 아니고 교회 바로 문 앞에 있는 가난한 사람도 외면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서 예배한다고? 설교 길게 하지 않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오늘 그냥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청년들이 인터뷰하면서 울어요. 내가 얼마나 가식적인 성도였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노숙자, 그거 하나 챙기지 못하고 피해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창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헛신앙 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책 들고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앉아서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경건이 아니라고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네 번째, 꼭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어렵고 힘든데 그 가난한 성도들을 도와줬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그리스 땅, 그 땅을 북쪽은 마게도냐주, 남쪽은 아가야주인데 마게도냐 사람들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 교인들입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가야주에는 아덴, 고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구제헌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뭘 했냐라고 말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교회에게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간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까지, 마게도냐주, 아가야주까지 교회에 왔다는 거. 예루살렘께서 복음을 전해준 것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해준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나누어 가졌다는 거예요. 나누어 가졌다는 말은 뭡니까? 나도 있고 저쪽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나누어 줘버리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이 없고 이방인 교회는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있다는 거예요. 나누어 가졌으니까.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00이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너무 고마워서 이제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윤택하게 하자. 그래서 구제헌금을 모아다가 윤택하게 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나눠주고 육적인 것을 받은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여기는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독식하지 않아요. 움켜쥐지 않아요.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리고 둘 다 윤택해졌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나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보냈다고 해서 여기서 망했나요? 교회 문 닫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교 여행을 끝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요.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를 파송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 어머니 교회이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요. 돌아가는 이유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모교회를 연결시키기 위함이에요. 한 몸이니까, 주님의 한 몸이고 지체니까 이거 유대인 이방인 분리되면 안 된다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인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을 때 바울이 강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셔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루디아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받은 그날만 바울을 섬긴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스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인데 무려 13년간이나 바울 선교를 도왔습니다. 물질로 도왔죠. 그리고 2주 전에 김서원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에바브로디도 빌립보 교회 교인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바울의 복음 전파를 도와주기 위해서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도왔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이런 빌립보 교회의 헌신에 대해서 바울이 뭐냐면 돈 잘 보냈다. 나에게 기쁨이다. 이게 아니고 그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었다고.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늘 우리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지만 10원짜리 하나 보내지 않는, 기쁨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여섯 번째, 이게 참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영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왜 남을 윤택하게 해야 되냐 말입니다. 왜 돈을 보내야 되냐 말입니다. 왜 복음을 보내야 되냐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교회들이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모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주려고.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 너희도 1년 전부터 헌금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마게도냐 교인들이 열심히 모은 것처럼 너희들도 헌금을 미리 준비해라. 1년 전에 이미 하기로 작정한 거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보낼 텐데 가면 바로 이렇게 주면 좋겠다. 그때 가서 헌금한다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 왜 헌금해야 되는지 아냐? 왜 도와줘야 되는지 아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육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부유하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왜 가난하게 되셨나?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희들 재정적으로 괜찮지? 그거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 흘려보내. 성육신해. 저 교회 가난하니까 너희들 보내주면 저기도 가난한 교회 잘 될 거니까 둘 다 살 거니까 이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내 주머니에 돈 드는 게 아니고 이게 내가 성육신의 정신과 삶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누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남을 윤택하게 하는 정신과 실천이 그 안에 있었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건데 우리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정신과 실천의 가장 첫 번째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 윤택함을 받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수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나누라는 거예요. 이제 왜 받기만 하냐는 거예요. 나눠줘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에는 복음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나와야 돼요. 하나씩. 성육신 하신 것이 복음 속에 있죠. 그럼 우리가 낮아지는 삶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게 있죠. 그럼 우리도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삶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돼요. 복음 안에 용서가 있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복음이 안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어울리게 맞춰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바울은 이제 그걸 이야기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이렇게 너무나 귀중한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돈 좀 내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욕심을 부리게 되면 나 하나만 잘 돼요. 근데 남을 윤택하게 하면 둘 다 잘 됩니다. 이거 숫자로 해야지 편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100이라는 것을 나 혼자 가지면 나만 좋아요. 뭐 과도의 악에도 가난하게 될 수 있지만 나만 좋은. 근데 이 100을 나누잖아요. 나누면 0이고 저쪽이 100이 되거나 50, 50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0, 100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산수가 안 되죠.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는 대체로 0, 100은 아니지만 50, 50 정도로 생각해요. 사실은 70, 20, 30, 80, 20 정도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100, 100이에요. 100, 100.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나한테 있는 거 일부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근데 윤택하여 지리라, 풍족하여 지리라. 누가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계산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방식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산 속에 있기 때문에 100백이 되는 거예요. 100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한 것을 마치 하나님께 한 것처럼 간주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하나님께 청구서를 준 것처럼 하나님이 청구서를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지불해 버린다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광주 대전 한빛교회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광주의 한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평상시에도 가끔씩 이제 연락하는데 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삼각교회인데 이번에 장마 때문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하에 물이 차가지고요. 흘러 들어와서 무릎까지 물이 차버렸어요. 예배당에. 그거 다 청소하고. 문제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들을 늘 거기에 놓고 다니는데 그 악기들이 고가들이 있어요. 콘트라베이스 이런 거 막 1,000만 원씩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잠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청년들 자기 건데 청년 보고 살아갈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사주려고 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일이 겹쳐가지고 하여튼 수천만 원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기적적인 방법을 하여튼 조금 채워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래서 내가 물었죠. 밥은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뭐 주님의 은혜로 먹는다고. 근데 그날 또 금요일 날 또 오지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가지고. 근데 우리 교회가 후원한 금액이 다 이 통장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돈을 찾아서 기름 넣어서 왔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딱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걸 들으면 또 가만히 있게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 지갑에 욕심을 부리시면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토요일 날 오전에 제가 보냈어요. 50만 원 보내서 바꾸지 말고 다니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은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토요일 날 보내줬고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그동안에 이 뒤통수에 꽈리가 생겼어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터지면 뇌출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데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3번 정도 기도 받고 가셨는데 그날 올라가서 이제 시술을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터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3번째 기도 받고 올라가셨는데 시술하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더니 이거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그리고 지금 안 해도 된다고 5년 뒤에 다시 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하게 그냥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일에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식사 한번 하시라고. 그리고 그 주간에 원래 예정된 신방도 있었지만 없는 신방들이 있었어요. 화요일, 목요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4일 동안 이제 한 가정씩 신방했거든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신방 가면 다과만 주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만 하든지 했는데 식사도 하는데 봉투도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셔서 고맙다고. 근데 그거 딱 모으는데 얼마냐? 50만 원이에요. 사실 그 뒤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내가 50 줬는데 나한테 없잖아요. 근데 50, 90이에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못 한다고요. 당장 내 눈에 없어지니까.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 하나님은 또 이 상황들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청소년부 수련회 가서 주제 특강 해달라고 해서 1시간 했거든요. 근데 봉투를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받을 봉투는 아니까 이거 어떡할까 하다가 필리핀 선교 가는데 줬어요. 가서 식사 한 끼 좀 잘 사드리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요 재밌어요. 신납니다, 여러분. 신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할 텐데, 우리 장로님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받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받아야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나눠도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이제 사르밧 과부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과부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바알 종교로 인해서 심각하게 부패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끊어버려요. 비를 멈춰버렸습니다. 비가 멈춘다는 것을 선포한 엘리야도 당연히 그 비가 안 내리는 상황에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요. 그리고 그 과부를 통해서 너 먹여 살리겠다 보내십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엘리야를 지금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면 부잣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과부 집에 간 거예요. 뭐 과부가 돈 많을 수도 있지만 아시는데도 최극빈층이잖아요. 아들 하나 있는데 둘이서 이제 통에 가루, 병에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 먹고 자살하려고 하는 최극빈층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 시돈이 어디입니까? 시돈이 바알 종교의 본산지예요. 이세벨,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결혼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가지고 온 이세벨이 시돈의 에빨의 딸입니다. 시돈 왕 에빨의 딸. 바알 종교의 본산지예요. 근데 바알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풍요와 다산입니다. 근데 그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에 있는 과부가 부자가 아니고 최극빈자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 바알 종교의 본산지인 시돈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 엘리야를 애굽에 보내도 되는데, 풍족한 애굽에 다른 나라에 보내도 되는데 왜 거기에 보내셨는가? 비를 주관하시고 진정한 풍요와 다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가르쳐 주려고요. 과부에게는 아들과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 끼. 그런데 그것을 엘리야가 먼저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나를 먼저 먹이라고. 두 사람의 한 끼를 나눠서 엘리야를 먼저 윤택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가져간다면. 근데 그 요구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하나 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비가 올 때까지,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3년 6개월입니다. 다시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그 약속의 말씀, 눈에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약속으로 그냥, 입으로 그냥 약속을 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이 먹을 한 끼를 나눠서 엘리야를 윤택하게 해본들 그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으면 둘이 그냥 좀 적절하게 먹겠죠. 그 3명 나눠버리면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럼 사실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과부를 윤택하게 한 겁니다. 영적인 것을 나눠준 거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말씀으로 윤택하는 걸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떡 절반을 줘요. 엘리야를 윤택하게 해줘요. 근데 왜 과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 가족들 다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이제 끝인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가 찾아가서 나한테 밥을 먼저 반 끼 주시오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반 끼 줄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이유는 과부와 아들의 소망이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데요? 바알에게 있었거든요.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가짜 주인한테 목매고 있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주니까 소망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래, 하나님 믿고 반때 주자. 이거 된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눈에 양식이 지금 드러난 게 없어요. 이거 떼주면 눈에 다 있던 것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 안에 부자들이 있을 텐데 그 부자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자들이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가르쳐야 된다. 정함이 없다는 말은 정할 정자거든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이에요. 돈은 불확실한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입니다. 날개를 내어서 날아가 버린다고 했어요. 재물은. 근데 그런 불확실한 것에 부자들이 자꾸 소망을 두고 돈을 자꾸 끌어모은다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니까. 근데 그 소망을 하나님께로 옮기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고 버리지 않는 분이시니까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질문 드리죠. 부자만 재물에 소망 둡니까?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도 돈에 소망 둡니다. 재물에 소망 둡니다. 근데 이 과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졌으니까. 근데 말씀을 붙잡는 순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과부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엘리야가 말씀으로 이 과부를 윤택하게 해줬고, 이 과부는 떡 반을 잘라서 엘리야를 윤택하게 해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만 남아있죠. 하나님이 풍족하게 해주고 윤택하게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 반 끼 준 걸 가지고 두 사람이 3년 6개월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게 반 줘버리면 더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풍성하게 살게 해요. 둘 다 살려요. 엘리야도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그 말씀 듣고 순종해서 간 것이고, 이 여자도 말씀 듣고 순종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너무 귀하게 보시면서 둘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둘 다. 여러분, 왜 부자가 아니라 극빈자에게 보내셨을까요? 이것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아합 임금은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짐승 물을 못 먹어서 물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임금이. 근데 엘리야 걱정할 거 없어요. 과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늘 통해 채워주시는데요, 뭐. 병에 담아주시는데요, 뭐. 이 임금이 훨씬 더 잘 살 것 같지만 훨씬 더 초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에 나사렛에서 취임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과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잖아요. 고향 땅에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저 요셉의 아들 아냐? 이렇게 이야기해서 안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많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죠. 그리고 이방 땅에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인 과부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왜 이방인 과부에게 보내냐?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과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순종할 과부가 저 사르밧 과부니까. 이스라엘 땅에 야 너한테 있는 거 반 잘라서 다른 사람 줘. 이거 들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거 들을 사람이 이방 땅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부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희들 배척하지 말아라. 배척하면 내가 고향 땅에 왔는데 배척하면 나 다른 데로 간다고.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간 것처럼 나 다른 데로 간다고. 너희들 말씀 듣고 하면 산다고. 그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구제하에서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부자냐 가난한 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과부가 부자입니까? 부자냐 가난냐 돈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방인이냐 그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방인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도와줬으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이 문제입니다. 결론이에요. 소망을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약속의 말씀인데 현실과 너무나 다르지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순종할 거냐? 그 문제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면, 말씀 붙들지 않는다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못 도와주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영생을 얻으러 왔을 때 가난한 자에게 돈을 나눠줘라. 윤택하게 해줘라. 그러면 너에게 하늘 보화로 내가 윤택하게 해줄게. 그리고 날 따라 제자해. 근데 이 부자 청년이 거부하고 갔습니다. 왜요? 돈이 주인이었으니까. 돈에 소망 두고 있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라고 하더라도 다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자가 정말 하나님께 소망 두고 정말 말씀 순종하면 할 수 있어요. 삭개오 세리였지 않습니까? 부자였어요.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만났는데 갑자기 삭개오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가 재산을 절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속건제로 의하면 5분의 1만 주면 돼요. 20%만 갚으면 되거든요. 400%로 갚겠다는 거예요.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돈 없어도 나 살아. 예수님만 계시면 되지. 그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삭개오가 윤택하게 한다니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데 이게 돈과 비교가 안 되죠. 구원으로. 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믿음의 자손이야. 얘 구원받았어. 어마어마한 것으로 윤택하게 해줘버립니다. 하나님 나라 주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돈 좀 준 건데.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말씀 순종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다고 말해요. 도와줄 돈이 없다고. 내가 힘들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못 주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우리 죽이겠습니까? 남 나눠줬다고. 우리가 또 나눠주더라도 내가 죽을 만큼 나눠주지 않아요. 그냥 있는 것 좀 주는 거지. 사르밧 과부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 교인들 안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한 10년치 양식 문제 없잖아요. 10년치 양식 문제 없잖아요. 가진 돈으로. 한 2, 30년 더 살걸요? 근데 이거 못한다고. 돈 없다고. 돈 없다고. 여러분, 만나는 언제마다 내렸죠? 만나. 며칠 만에 한 번씩 내렸죠? 매일 내렸잖아요. 왜 매일마다 준지 아세요? 한 1년치 40년치 양식 미리 주면 안 되나요? 한 달치씩만 줘도 안심할 텐데. 여러분, 날마다 만나를 주는 이유는 날마다 위를 쳐다보라고요. 하나님 쳐다봐야 양식이 온다고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30일치 한 달치 미리 주면 하나님 보겠어요? 한 달치 양식 확보해놨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먹고 놀고 마시자. 그러겠죠.
여러분, 매일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양식 받아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예요. 그것에서 충분해요. 근데 뭐 20년씩 30년씩 양식 모아놓고 뭐 돈 없다고 못 도와주고 1,000원짜리 하나 가지고 쩔쩔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과부에 비하면 우리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죠. 우리보다 가난한 과부는 나누는데 과부보다 더 부자인 우리는 인색해요. 아까워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었어요. 지난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74주년 감사헌금 전액을 수재민을 윤택하게 하는데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혹이 되죠. 지금 예산 대비 결산이 어떻게 될지 좀 희미해졌어요. 진도율을 보면. 그러면 이거라도 본회계에 보태면 도움이 되겠죠. 이게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회계에 보태지 않고 전액 다 하자. 당에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어려운 애들 돕자, 그래도.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좀 더 풍성하게 윤택하게 하는 삶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는 삶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근데 그 결정이 내가 윤택하게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돼요. 윤택하게 해주시면 남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윤택하게 하면 윤택하게 해주신대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순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고 삶으로 알아요. 여기에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저는 삶으로 안다니까요. 남 윤택하게 윤택하게 해주셔, 이거 알아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종이에 적혀져 있는 글씨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성육신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늘 찬양의 제목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걸 알고 내가 그렇게 똑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이 쳐다보는 곳에 우리도 쳐다보고, 아버지의 손이 가는 곳에 우리 손이 가고, 아버지의 발이 가는 곳에 우리의 발이 가고,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살기를 원하면서 다른 데 쳐다보고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같은 곳을 향해서 가야 되겠죠. 그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고, 여러분, 다음 주에 정말 하나님께 많이 하세요. 다른 사람들 윤택하게 해주게. 우리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당 비 안 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아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아가지고 그 뜻을 알아서 내가 그대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눈물이 고인 많은 심령들이 저기에 있습니다. 갑자기 삶의 터전을 잃고 집을 잃고 또 복구하기도 전에 또 비가 와서 또 망연자실한 반복되는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교회들도 장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좋은 예배당에서 또 비가 센 가정이 우리 교회도 2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정말 안전하고 물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걱정 없는 집에 있잖아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 안 차는 예배당에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를 윤택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빚진 심정을 가지고 윤택하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들이 소망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수재민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성도들,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교회나 성도들, 가정들, 이웃들을 정말 윤택하게 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계 잼버리 대회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에 처해서 아이들이 정말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정말 한 사람이 덜 다치고 덜 위급한 상황 만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 행사 남아있는 아동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죄인을 이렇게 윤택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같은 죄인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너무나 더러고추한 우리 죄인을 성육신하신 주님의 살과 피로 윤택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상 죄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먹고 살아갈 것들을 풍족하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풍족하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해서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또 무덤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음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들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사업장도 힘듭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합니다. 아버지,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주님, 교회와 교회에서 모든 우리 자녀들 노인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흘려보내기를 가지를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윤택하시는 자리, 성육신의 정신이 몸에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가 흘러가기를 가지를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들이 마음을 받고 아버지를 엄청난 은혜를 입었습니다. 또 물질을 도와줘서 이렇게 하는 설교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남은 잘 되겠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니까 끝내는 것이 아니고 왜 도와주는지,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알고 실천할 말씀의 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되게 해주옵소서. 잼버리 대회 감독하는 게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4만 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어려운 고생에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힘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길 원합니다. 아동부 마지막 캠프에도 성령님 도와주시고 그 모인 아들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이 구원받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윤택함, 풍성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유하게 된 이제 우리가 주변에 부유하게 해줘야 될 가난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교회학교부터 노년까지 다 마음을 모아서 74주년 창립감사헌금은 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니 육적인 것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둘 다 살기를 원합니다. 둘 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여름 행사가 마지막 아동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헌신을 귀하게 보시며 모든 순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아동부 캠프 외에도 위탁교육에서 다른 지역에 있는 많은 예수 믿는 친구들이 옵니다. 주님,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불로 임하셔서 이 시대의 오순절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옵시고, 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지교회를 흩어졌을 때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잼버리 대회에 하나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는데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남 탓을 하면서 책임 떠넘기기보다는 지금 빨리 이 일들을 수습하여서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정말 한국의 위상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관련된 부처, 정부 관계자들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속하게 지혜를 모아 움직여서 잘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기도 컨퍼런스를 갑니다. 2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는데 전체적으로는 8,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거룩한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20여 명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 돌아와서 이곳에 불을 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필리핀 다사팀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여기보다 더 무더운 날씨 속에 있는데 건강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안전하게 수요일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예꿈 교회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기로 또 폐렴으로 독감으로 또 코로나가 아직도 유행하고 있어서 가족들이 격리를 하고, 또한 어지럽기도 하고 이명증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부딪혀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사르밧 과부처럼 말씀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머리에 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담고 삶으로 담아서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말씀의 살아있는 능력을 반드시 경험해야 될 우리 동부의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동부의 가족들까지 교회 안에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과 행사와 프로그램 모든 모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